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발견하고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형들이 그들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들이 한 형제임을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이라는 그 스파이는 위험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형제들이 결코 구성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진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없어진 형제 요셉, 또 집에 있는 아우 베냐민의 이야기까지 꺼내버리게 됩니다. 결국 형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므로 인해서 요셉은 그 친동생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더 이상 그들을 잡아둘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청지기를 통해서 형들의 그 자루에 그들의 곡식을 채우고 또 가져온 돈도 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은잔을, 또 본문에는 그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습니다. 은잔이라는 것은 보통 때는 그곳에 물을 마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 점을 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것으로 점을 쳤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 귀족들은 그러한 것들을 했죠. 그런데 이런 은잔을 훔쳤다라는 것은 당시에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죄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궁지에 다시 한번 몰리게 됩니다. 이 형들의 반응을 살피는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됩니다. 요셉이 청지기가 형들을 찾아가서 질책을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형들은 자신들의 아주 결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럴 리 없다. 그러나 당신 말이 만약에도 사실이라면 그 사람 죽여라. 또 우리도 같이 책임지겠다.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로 그럴 리 없다라는 어떤 강한 그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요셉의 청지기는 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럴 필요 없다. 굳이 만약에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 잡히게 된다면 난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나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외적인 표현이면서도 또 깊이 살펴보면은 이 형들이 도망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시험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각자 자루를 펴 보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고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긴장감이 흘러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냥 자루를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쪼개는 것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열어서 보낼 때 만약에라도 한 명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발견된다면 뭐 다 같이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아주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이 한 번 계속해서 연속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마도 그냥부터 순서대로 풀어 볼 것입니다. 조마조마한 그런 장면이 있다가 없으니까 안도하는 큰형의 얼굴을 쫙 비춰지면서 그렇지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리고 또 둘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조마조마하다가 또 안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제 긴박감 있게 아니야 하고 안도의 모습을 막 붙여주다가 마지막 한 명 남았을 때 여기만 통과하면 된다라는 안도를 갖고 있을 때 마치 한쪽에서 유리창이 깽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렇듯이 쨍 하면서
모두의 얼굴을 사색하는 얼굴을 비춰줄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또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극단으로 곧장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아멘. 요셉은 훔친 자가 있으면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다시 말하면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지 않고 요셉이 있는 이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황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진정한 형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의리가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실 요셉이 알고 있었던 형들 결코 그런 형들이 아닙니다. 철없는 막내 동생에게 오직 시기와 질투뿐이었고 그로 인해서 혈육을 죽이려 하는 죄인들이었고 또 살려달라고 그토록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버렸던 아주 매정했던 그런 사람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변해서 막내를 살리겠다고 도망가지 않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런 형들이 이제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야곱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유다의 답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그들의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통상적인 것은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사형을 치든지 형벌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많이 나오죠. 죄인을 일단은 잡아다가 무조건 고문부터 합니다. 주리를 들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관료가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서 진실을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매우 쳐라. 그렇게 긴 장면, 끔찍한 고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통을 끝없는 고통 속에 있느냐, 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느냐, 일반적인 것입니다. 형들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음에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유다의 답변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형들의 고백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은잔을 훔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이제 은잔을 훔쳤다는 그 죄명으로 요셉 앞에, 애굽의 총리 앞에 왔지만 그들이 고백한 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 옛날에 자신의 동생을 해코지했던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드러나는구나라고 깨닫고 그 사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이 변하는 과정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을 보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죄에 대한 인정,
그 다음은 처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전에 행했던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죄에 대한 입술의 고백, 이것은 진실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적발하셨다라는 유다의 고백은 엉뚱한 은잔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이 알 수 없는 사건의 회오리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를 드러내시고 또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요. 과거 형들에게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했는지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동생을 잃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지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요셉에 대한 미움과 질투, 또 그를 편애했던 장본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버지가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그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깊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이죠.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그런데 지금 베냐민의 죽음을 인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미칠지 모르는 이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염려와 가슴 아픈 것들이 느껴지게 되죠. 이전과 같은 그 형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요셉도. 세 번째, 자신의 희생을 제안합니다. 3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포기합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포기지, 죄를 지어서 종이 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다시 돌려 말하면 언제든지 난 당신이 죽이면 내가 죽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 당신이 죽인다면 내가 대신해서 죽겠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형들의 의지, 형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이 형들의 변화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형들이 가슴속에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죄, 결국은 그 죄를 자신의 입술을 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변화된 사람은 죄에서 돌아선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사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죄를 이제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다 이길 수는 없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부단히 힘쓰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결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토록 가슴속에 파묻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입술로 고백함으로 이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 표지 3가지. 세례를 받을 때 항상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 그리고 3번째를 보면 권징의 바른 집행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바로 집행하기도 하지만 때로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참다운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성도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인 줄 알지만 이빨린 회개, 또 죄와 싸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의 삶에 대한 변화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은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와 은혜의 경험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함 받는 그 은혜,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경험이에요. 그 후에 나도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죄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은혜의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 결국 어떻게 보면 수박의 껍데기를 핥는 것과도 같습니다. 수박의 껍데기를 한번 핥아 보셨나요? 무늬는 아주 화려하고 먹음직스럽지만 아무리 핥아도 별 맛이 없어요. 에이, 맛없는 과일이야. 그런 게 오늘날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또 약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때로는 용서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 코로나 때문에 가족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혹시 아버지 어머니 뵙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갔다가 어찌어찌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5분 만에 인사만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사랑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머리로 기억합니까? 가슴으로 기억합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기억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머리와 가슴으로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면서 보여준 것들, 아버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전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이 못 가면 아버지 큰일 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머리 말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는 많이 채워졌죠. 가슴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속에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백지가 있다면
그 백지 안에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한번 일일이 써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기록됩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직장이라는 것들, 일이라는 것들, 종일 이런 것들만 계속 휩싸여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오기 직전까지 TV와 다른 것들이 막 있다가 교회 막 와서 찬양하는데도, 말씀 듣는데도 별 생각이 안 나는,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이는 교회만 오면 오만 불평과 불만, 분노와 때로는 원망과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그것들이 가슴에서 입으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식당 봉사를 줄여주려고 주일에 일식 3찬을 했습니다. 메인 식단이 하나, 메인 음식이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는 뭐 김치나 뭐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해서 뭐 굳이 주일날 푸짐하게 먹지 말자 바쁜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제가 이제 오전 사역을 좀 정리를 하고 한참 늦게 가고 이제 정리되기 직전에 갔어요. 갔더니 주 메뉴는 다 떨어졌고 남아 있는 게 김치, 김, 그리고 간장이었습니다. 뭐 제가 늦게 왔으니까 그나마 뭐 일식 3찬인데 늦게 갔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뭐 주면 조금 맛있게 먹습니다. 그 먹으려고 하는데 김에다가 이렇게 간장 싸서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노인분이,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간장 먹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간장을 가져가서 자기 흰 봉지에 싸갑니다. 그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은 아니에요. 또 보면 물론 어르신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건 그거죠. 교회에 오면 뭔가 가져가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한 가지 보여주는 건 그것이죠. 저분은 교회에 왔는데 교회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는 저 간장밖에 보지 못하는구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항상 다른 분들이 의견을 내면은 늘 습관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다 따라가면 안 되는 줄 안 돼요.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형제들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33절을 보면 내 동생을 살려만 달라. 그러면 나라도 대신 종이 되겠다.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처절한 마지막 희생의 항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기억하더니 자기가 대신 죽겠다.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속에 자리 잡더니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때문에 또 동생 때문에 자신이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위해서도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니까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나의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감정으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이요.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아빠 얼마큼 사랑하니? 이만큼이요. 엄마 얼마큼 사랑하니? 이만큼이요. 아빠를 더 사랑하니? 엄마를 더 사랑하니? 엄마를 더 사랑해요. 아, 주여. 조용하시네요. 사랑은 감정으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이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랑,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을 전합니다.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 희생, 이것으로 모여진 사람들의 관계예요. 교회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입니다. 견제하고 경쟁하고 비판하고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가 가장 힘들고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를 원망하고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안에는 자신을 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럴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형들은 죄가 없는데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사랑 때문에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대신 죽겠다. 마지막 자신의 희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자기 희생 속에서 요셉은 끝내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쳐 울으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 저예요 요셉이요 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모두 배신해서 떠나버렸고, 사람들은 멸시와 조롱하고, 군병들은 채찍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들 한번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입구에 들어가면 이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굉장히 나를 법석을 치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잠잠합니다. 그냥 기다리죠.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 주님이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를 친히 몸소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히 희생하러 오셨어요. 피하시지 않으셨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고 주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이 닥친 문제 속에서 결국 내가 죽겠다, 자기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 없고 감동이 메말랐습니까? 희생하십시오.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에 성숙이 없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더 깊은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희생하십시오. 희생에 정답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